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우리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만 있는 것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 대상자들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할 때에 그 대상자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에게는 아니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왜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은 별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의 그 대상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없냐 하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다. 이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이 뭐냐면 행함은 곧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쓸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내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해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은 곧 행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보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행함도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본론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론을 정리하고 가야 우리가 이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이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성 떨어질 수가 없는 가치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온전히 생명으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실천할 때. 자, 그런데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되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사실 가난한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느냐? 여기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또 뭐 덥게 하라,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이 형제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몸에 쓸 것 때로는 일용할 양식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먹을 거 주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그 몸에 쓸 것을 제공해 주는 그 행함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어떤 게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말만 하는 믿음, 말만 있는 믿음, 이 믿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 자체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죽은 믿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근본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까지 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이거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 뭐냐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상관하면 어떻게 되죠? 귀신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올 때 당신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아 나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죠. 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게 이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가지고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근데 뭘 아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의 머리, 이 귀신도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귀신이 떠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떨고 있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까 그 여종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따라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너에게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한다라고 아주 이 귀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면서 따라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심히 괴로워해서 왜 괴로워했느냐? 사도 바울이 시달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한다. 이걸 지식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말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는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그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영접인데, 영접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함께 하는 것 속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생겨집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왕,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지자. 이 축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귀신이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신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이 하나님 그 영은요, 죽을 때 우리 육신은 이제 뭐 화장하든지 땅에 묻든지 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이 구원받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영과 육신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것은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지식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식이다.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식,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단순한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지식만 있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성경을 외우지만 실제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믿음, 그 실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세 번째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실제 인물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듣고서, 지식신앙은 뭐냐면 듣고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아들을 직접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까지 들고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이 뭐냐면 행함인데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행위로 증거됐고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라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말하는 기생이었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들을 숨겨준 자입니다. 왜 숨겨졌느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요단을 건넌 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지금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들은 그냥 정탐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문만 듣고도 믿어버렸습니다. 믿고서 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줘라. 그래서 이제 붉은 줄을 이렇게 메고서 창가에 메고서 그 정탐꾼들이 내려갈 때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올 때 창가에 메고 이 당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려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약속 그대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하루 한 바퀴만 돌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을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라합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땅에서 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야 되느냐? 라합의 집에 있어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친척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마다 다 구경했겠죠.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라합은 그 시간에 6일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기 친척과 가족을 전부 다 어디에요? 라합의 집으로 모이게 했다. 그게 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라합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머리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 집에 있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윤유mek 제가 이제 여호수아 다 읽고 이제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라합의 집이 그냥 뭐 남편하고 뭐 자녀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 그 집에 모인 사람들 다 구원받고 살리게 하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그 얘기 뭐죠? 라합이 그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하루가 라합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누구 얘기가 있냐면 우리 롯의 얘기가 있는데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영접했을 때 천사가 여기 지금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그럴 때 롯이 사이들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적미적 되니까 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천사들은 막 강제로 내밀다시피 해가지고 그 산까지 못 가니까 소알성으로 피하게 달래.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소알성이 이르렀을 때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 이 미적거리는 시간들, 롯은 그걸 사이들에게 말하는 시간이었고, 라합은 6일 동안에 가족들에게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믿음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행함이고 순종이죠. 만약에 머리로 알고 그냥 너나 믿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면 전할 일이 없겠죠. 함께 멸망받을 텐데 오늘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놓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죄 가운데 도로 빠진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죄 가운데 안 빠지려고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전한 이 야고보서의 이 대상은 행함과 믿음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라합을 봐라. 여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가족이 다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붉은 줄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결론을 내려야 돼.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은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 이제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누리는 거 맞아요. 누리는 거 맞는데 우리가 죄를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림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누리는 거는 그거는 잘못 누리는 거다. 그래서 타락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노회장 마지막 넘겨주고 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할 때에 그 은퇴하는 예배에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복음은 다 끝났다. 윤리와 도덕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저 목사님 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윤리와 도덕은 완성되어지는 지켜지는 것이지 그거 무시하고 완전히 그거 아니다. 윤리 도덕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람이 양심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윤리와 도덕 그 위에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법이다.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에도 맞지 않고 그쵸 형제가 이렇게 가난할 때 가난한 형제를 만났을 때에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뭐 다 끝났다. 예.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제공해 줘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됐다고 한다면 죄를 이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속을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짓게 하는 사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런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도 돕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게 여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잠깐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실직자가 목사님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막 그 이제 수염도 길고 완전 노숙자 차림인데 좀 자기 직장 좀 잡아달라고 직장에서 말하면 퇴사한 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기 때문에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돈 벌 일도 없는데 좀 이 직장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안타깝지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일날 그 사람이 거기에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날 때쯤 이분이 그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도시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백화점이나 막 공장이나 다 찾아가면서 직업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 준 분이 바로 목사님이셨다. 근데 아직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나 못 먹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다가 자기 방에 이제 거기서 있게 하시면서 이제 그때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돌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고 그분이 가졌던 그 편지 속에 이제 딸의 주소가 있어갖고 딸이 막 기차 타고 오는데 1시간 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이 이제 그 아버지
이 운명하신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예배가 드려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교인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한번 실천하자라고 이렇게 고민해서 같이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라고 하는데 조금 모일 줄 알았는데 백화점 사장, 공장, 회사 사장 이런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이 한 50여 명쯤 돼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쓴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 듣다가 이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결단하실지 그렇게 어떻게 순종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행함까지 나타나서 어려운 형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 순종까지 그 행함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율법주의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